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밟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애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바벨론뿐이겠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강대했던 제국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 그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이죠.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었던 한 대기업이 한순간에 정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화려했던 이 스타가 한순간에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나라가 갑자기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자는 이 바벨론을 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이 공주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런 공주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십니다. 이 공주에서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합니다. 이 보좌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귀족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썼던 너울도 이제 벗겨지고 이 맷돌을 가는 가장 천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바닥에 끌리는 그 치마를 벗고 이제는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어떤 학자는 이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 여성들도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던 분들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심지어는 마감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벨론에게 당한 것을 보복해 주신 것이죠. 사람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복수들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어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된 것, 그런 힘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마치 자기가 정말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열국들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학대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갖다가 남용합니다. 열국을 정복하면서 자신이 영원한 여주인, 여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복한 나라들을 갖다가 심히 학대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말았습니다. 오만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마음껏 휘둘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정말 윗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위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은 오히려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라고 세우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관대하게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내가 휘두른 그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칭찬했던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부장이 자기 아픈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이 당시 종은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아픈 종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게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아픈 종은 그냥 물건을 쓰다 고장나면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관대하게 긍휼히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다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큰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정말 큰 믿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면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정말 이 나를 버리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좀 버리고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약한 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겨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또 이 과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8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자신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바벨론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곧 바벨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는 그런 교만한 발언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는 이 과부가 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어떤 주술과 주문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계속 말했듯이 이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조각품, 이 무거운 집장과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또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막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망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로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수많은 주술로, 이 주문으로 바벨론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이 쌓아올린 엄청난 부로도 그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점성술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피고 계획을 세워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성술의 전문가들은 현대로 치면 이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뛰어난 과학기술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결국 이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바벨론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 내리시는 재앙의 불길에서 바벨론을 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돈으로도, 뛰어난 학문과 과학 지식으로도, 엄청난 전쟁 무기들로도, 아무리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와 지식과 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는 이 열강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열강들로부터 구원할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가 강력한 군사 무기들을 개발하고 정말 수많은 나라들과 어떤 평화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들은 허무한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커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물질들이 쌓여지게 되었고 이 목소리도, 이 사회를 향한 어떤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약자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힘과 불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목을 뻣뻣이 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약자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강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본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을 뻣뻣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목을, 정말 그 곧은 목을 갖다가 사정없이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이 나보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만해져서 바벨론처럼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